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삶의 반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 제목과 같습니다. 삶의 반전.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대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엄청난 사고를 치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앞서 살펴본 2장 안에 또 왕명에 의해서 목숨을 거의 잃을 뻔한 그 시점에서 또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을 전체로 보면 반전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내용도 바로 그 반전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들여다보는 삶의 반전입니다. 첫 번째는 엎드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46절을 다시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엎드림입니다. 엎드림. 누가 누구에게 엎드렸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는데, 이 엎드리다라고 하는 네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떨어지다 또는 받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랑 비슷한 단어가 46절 다시 보여주시면 절하고 그랬죠. 절하고. 그러니까 엎드려라는 단어하고 절하고, 이 두 단어, 그러니까 절하고는 세기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를 묶어서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 신처럼 대하고 있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로 다니엘을 지금 생각하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존경의 표시가 아니에요. 이게 반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왕인데, 느부갓네살은 어떤 왕입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그야말로 대왕이죠. 대왕. 다니엘은 누굽니까? 다니엘은 지금 포로예요. 포로. 아주 나이도 젊어요. 그 포로로 데려와서 키운 젊은 청년에 불과한 다니엘에게 세계를 호령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렸다, 절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로 그는 유다를 정복한 왕이에요. 성전을 짓밟은 왕이죠. 또 게다가 유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겠지만은 당신의 부하를, 수하에 있는 그 부하들을 당장 다 죽이라고 호통을 칠 만큼 굉장히 잔인한 왕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들도 다 한순간에 다 죽여버릴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잔인성을 가지고 있는 왕이죠. 그런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렸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더욱이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유다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그 기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믿고 따르는 그런 청년이죠. 자, 이런 비교를 해보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렸다. 이거는 종교적으로도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볼 수 없는 일들이 이 엎드림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지금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자기 자신도 알 수 없었던 그 꿈의 내용을,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제 다니엘이 알리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무릎 앞에 이렇게 완전히 엎드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손길의 결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반전은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를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49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시작. 너에게 양 아버지와 같고 왕비들은 너에게 유모와 같을 것이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며 내 앞에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내 도움을 기다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며 내 앞에 뭐 하고요? 절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요, 왕들이 절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한다면, 또 그분의 손길이 개입을 한다면 우리들에게도 도저히 인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반전들이 일어날 것을 믿어지시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아,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일어났구나, 그러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 그게 믿음이죠. 내 생각으로는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 말씀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일어나는 거죠. 자, 엎드림, 그 사건 첫 번째, 오늘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반전입니다. 두 번째는 고백입니다. 고백. 2장 47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한번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왕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 고백은 누가 한 거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입니다. 근데 그의 고백, 그의 대답 속에는 세 가지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유대인들 전체, 다니엘을 포함한 유대민족,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면 너희 하나님이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 다니엘, 너희 민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하고 있냐면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왕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신관은 다신론적 신관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많아요. 그 가운데 무로닥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주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일컬어야 될 신이라면 무로닥이 돼야 되겠는데,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그동안 바벨론의 왕으로서 나의 주신
모로닥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다. 지금 최고의 신이 바뀌어버렸어요. 역전이 일어난 거죠. 유대의 나라를 무너뜨린 사람이고 유대의 성전을 짓밟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기물을 바벨론으로 옮겨가지고 올 정도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이끌어낸 사람이 누굽니까? 이 고백을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향해서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보았던 그 많은 신들이 절대적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다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모든 신들의 신이야말로 진정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그들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모든 신. 이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 애굽의 모든 신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는 10가지 재앙의 그 대상이 되었던 신들이죠. 그 신 중의 신이 누구냐면 바로 왕이 신이에요. 모든 신을 대표하는 왕, 가장 최고의 왕. 그 최고의 왕의 후계자인 장자가 죽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 그 가지수가 몇 가지라도 상관없어요. 모든 신들은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최고였던 신이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뒤에 가서 신명기 6장 4절에 의하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유일신이라고 말하죠. 유일신. 모든 신들의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모든 신들의 신, 그러니까 점진적 계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정도의 이해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야말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자라는 뜻이에요. 절대자. 영어로는 absolute. 그러니까 절대자예요. 절대자. 자, 47절 다시 보시면 두 번째 고백이 나오는데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는 나오죠. 중간에.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러니까 모든 왕들, 세상의 모든 왕들이 느부갓네살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고백이죠. 이 주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레라는 단어예요. 마레. 이 마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 왕 이런 뜻이에요. 그냥 모든 왕들의 왕이에요. 최고의 왕이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드린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 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권력을 나눠서 작은 왕들을 세워요. 곳곳에서. 그래서 전체를 통치해 왔는데
그 역할이 바뀐 거예요. 자기도 작은 왕으로 들어가고 모든 왕을 임명하고 그 권세를 부여하는 왕, 최고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원리예요. 최고의 권세자가 그 권세를 나누어서 이 지방 관리들로 하여금 그 권세를 행사해서 그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통치법을 사용하는데, 그 최고의 통치적 위치에 하나님을 올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이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고백한 것이죠. 주권자. 로마서 1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는 다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성경 공부 한 10년 한 사람처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고백이요, 그냥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 하나 더 보면 세 번째 고백입니다. 다시 47절 끝부분에 보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은밀한 것은 왕이 꾼 꿈이었죠. 그 누구도 알아내지 못했던,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감히 알아내지 못했던, 오직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만 알고 있었던,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었죠. 그 다니엘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시는 분. 이런 분을 우리는 좀 전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전지하신 분. 여러분 암니션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전지하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무소부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할 때는 무소부재. 제가 자막에다 이제 한자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그 자료를 우리 준비하시는 분한테 보내드리지 않았지만,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것, 전지. 저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무소부지. 모든 걸 다 하신다. 다시 말하면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모르는 게 있나? 만약 그것을 알아야만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그분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탁 떠오른 구절이 이 성경인데요,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인데 한번 자막의 내용만 같이 읽어봐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 아니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게 뭐예요?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 헤아리시는 분이 아니냐.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안 했지만은 거기서는 우리보다 더 신경 쓰시는 분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 그런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더 메시지 번역은.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걱정하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다니엘의 반전으로서 지금 우리가 왕의 대답,
속에 담긴 고백을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그 왕의 입술에서 감히 나올 수 없는 세 가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 모든 왕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신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걱정해야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에게 일어난 반전을 보면서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만큼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이 왕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습니까? 고백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맡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니엘에게 일어난 반전은 높임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에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48절과 49절, 남은 두 구절인데 우리 한번 먼저 읽고 그리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절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다니엘의 반전은 다니엘이 아주 높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높여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라비, 문자적으로는 권위 있게, 풍성하게, 위대하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권위 있는, 아주 풍성한, 아주 위대한 존재로 그 바벨론, 세계를 호령하는 바벨론 제국의 바로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포로가, 나이도 어린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전이 아니겠습니까? 그 높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는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다. 이건 이미 왕이 누구든지 내 꿈을 알려주기만 한다면, 보여주기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미 선약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이렇게만 된다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누구든지 상을 주겠다. 그 말씀이 2장 6절의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왔던 구절인데,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 다니엘이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귀한 선물을 많이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왕이 약속했으니까 받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다시 48절을 보시면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그랬어요.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문자적으로는 고대 국가의 총리 직분을 맡았다라는 뜻입니다. 총리직. 그러니까 왕의 2인자예요. 모든 행정구역을 총괄하는 책임자, 감독자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예처럼 바로 왕의 그 다음 권력자죠. 최고의 자리에 선 겁니다. 젊은 청년 다니엘이 제국을 통치하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지위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48절을 다시 보시면 끝부분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랬어요. 이 어른이라는 뜻은 우두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의 머리가 되게 했다.
지혜자들의 머리가 되게 했다. 지혜자들, 왕의 수하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는 아주 힘이 많았던 사람들이죠. 박수, 점쟁이, 술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정책들, 그가 결정해야 될 모든 사안들을 이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구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왕이 모든 정책들을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지혜자들이거든요. 그 지혜자들을 총괄하는 우두머리로, 지혜자의 머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네 번째는 49절에서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이 뭔가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했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이 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높아질 대로 높아졌어요. 더 이상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왕 다음인데 어떻게 왕이 되지 않은 이상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세 친구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니엘이 그 세 친구를 잊지 않고 그들을 중용할 수 있도록 왕에게 요구했다는 거죠. 다른 건 다 왕이 알아서 줬는데, 맡겼는데, 이건 다니엘이 직접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 다니엘보다는 지위적으로는 좀 낮은, 그러나 지방의 여러 그 지방 관리로서 또 다스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책을 얻게 하죠. 참 우정이 있죠. 우리가 성공해도 이렇게 성공해야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잘 됐으면 내 주변 사람도 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야, 너만 잘 되면 안 된다. 너로 인해서 너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는 누구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뭐라고 가르쳐야 돼요? 야, 널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아니면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잘 모르시나 봐. 알아서 가르치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다? 왕궁에 있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왕의 문 입구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마도 왕궁의 입구에 어떤 건물이, 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현대적으로 말하면 총리 관사. 그러니까 왕이 부르면 뭐 몇 초 만에 그냥 탁 등장할 수 있도록 멀리 떨어져서 지내지 않고, 그러니까 왕이 가까이 두기 위해서 총리 관사로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그만큼 가까이 두려고 했던 이유는, 이제 지혜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상의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니엘에게 상의하는 거죠. 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묻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대소사를 왕과 논의하면서 이제 다니엘은 아주 높은 신의를 왕에게 얻고 있었던 것이죠. 이방 권력자 밑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게 느부갓네살 왕을 움직였던 거죠. 이렇게 된 사람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언급했던 요셉. 요셉도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니엘과 요셉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생각나십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영성, 두 번째는 도덕성. 영성이라고 말한다면 두 사람 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고 사는 믿음. 또 도덕성이라고 할 때 두 사람 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여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 하나님에게 속한 은밀한 것을 두 사람이 다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왕에게 있어서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요셉도 총리의 자리에 들어갔죠.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가지고 총리의 자리에 들어갔죠. 두 사람 다 은밀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밀한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생명 걸고 기도했거든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생명을 걸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한 기도 같죠? 제가 표현을 그렇게 너무 격하게 썼나요? 그냥 간절히라고 말할까요? 다니엘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반전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 여러분 지도를 펴보면 정말 지금의 이스라엘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 작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로 들어가 가지고 최고의 자리, 2인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큰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작은 걸 잃었으니 큰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반전 아니겠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잖아요. 그럼 홀쭉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용모가 더 아름답고 윤택했다. 그러니까 순전히 그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죠. 어떻든 음식, 그 좋은 음식을 거부했지만 그는 그 다른 소년보다 더 용모가 윤택하고 아름다웠다. 이게 반전이죠. 목숨을 잃을 상황에서도 그는 목숨을 잃기는커녕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높임을 받는 그 기회로,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다루시는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 가지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혜요, 두 번째는 사랑이요,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위기를 만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만나는 이유는 인생의 위기에는 편애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위기는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은 찾아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누구나 겪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하느냐죠. 오늘 다니엘의 삶의 반전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다니엘처럼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삶의 위기 때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영혼의 닭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한 하나님은 당신의 원리를 가지고 사랑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반전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반전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이 성문이라는 단어 아까 왕궁에 있었더라라고 할 때 왕의 문에 있었다라는 오늘 본문 49절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롯도가 아니에요. 롯도 그는 권위의 자리에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도 나름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나 롯이나 다 성공했지만 결말은 달라요. 다니엘은 반전을 통하여 높임을 받았지만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롯은 타협했고 결국 정도를 벗어납니다. 다니엘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전개되는 내용들을 살펴보지만 끝까지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롯은, 그리고 그의 가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 반전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끝까지 그분께 붙어서 그분께 충성을 다하느냐, 그 한결같은 충성에 의해서만 그 반전의 축복은 유지될 수 있고 지속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나온 그 놀라운 고백, 하나님은 절대자요, 주권자요, 무소부지 하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의지가, 전적인 의지가 다니엘의 인생에 반전을 가져왔다면
우리 동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삶의 반전을 허락하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절대 벗어나지 마세요.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후에서 오늘 보여줬던 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를 놀라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도 그런 반전을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반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랄 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두 가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분께 끝까지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니엘의 인생 속에 있었던 반전의 인생 드라마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